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5절.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방하고 무릇 율법을 잊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새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복수심이 오늘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수요 합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방송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에 대해서 말했죠. 오늘 2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모든 인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의 구조를 보면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에 대해서, 율법과 심판에 대해서, 유대인과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서신의 형식이 마치 누구에게 말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하나님보다 우상을 숭배하는 죄에 빠져 있었던 1장의 내용을 설명하려는 그러한 내용인데,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상상의 대상인데, 바울이 이런 수사학적 기법을 사용해서 로마서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인데,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서로 판단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은 오늘 2장에서 유대인들을 좀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안다고 하면서 다른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유대인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착각에 대해서 폭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진행되어 가는데, 어리석게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가진 자기들에게는 심판이 오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착각. 하나님이 자기들은 틀림없이 선택받은 백성들이니까 돌보아 주실 거라고 하는 착각,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그 오류를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지적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 때문인데,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고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한시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까지 참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인내를 용서해 주시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참고 가만히 침묵하고 계시는 것, 그 시간에 죄를 짓는데 자기의 인생을 사용하고 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참고 기다리시나?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기다리시느라고 가만히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계속해서 악한 생각과 죄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고집도 좀 고집 세다고 하는 것은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는 마음, 왜 회개를 않습니까? 고집이 있어서 회개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마음도 역시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한 번 죄를 짓고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일관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행동을 바꾸지 않고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 진노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게 될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인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만큼 다가올 심판의 강도도 올라간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과 8절에는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이 까닭 없이 아무나 다 이렇게 심판하지 않고 행한 대로 심판한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행한 대로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행한 그대로를 심판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영생을 선물로 주시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갚아주신다. 그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상급과 저주를 받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상급으로, 불의를 따르는 사람은 진노와 분노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과 11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환난과 곤고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주어진다고 하였습니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꼭 유대인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헬라인을 얘기합니다. 유대인은 무엇을 대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것을 말하고, 헬라인은 무엇을 대표하는 것을 말합니까?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는 동일하게 심판을 받게 된다. 유대인이 먼저 등장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판도 그들에게 먼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특권이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다는 특권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먼저 특권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이 사울 대신에 다윗을 세울 때 한 말씀인데요, 오늘 여기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하는 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의 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과 16절에는 율법과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범죄한 자, 율법 없이도 망하고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심판을 받을 것이라.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3장에 가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느 누구도 율법이 있어도 율법이 없어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죄 앞에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절의 목적은 무엇을 말하려는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을 듣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순종, 율법을 실천하는 것이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이 편지를 듣는 사람들은 주로 누구입니까? 헬라 철학을 가진 로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으로 의인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헬라 사람들은 철학적인 사고, 그냥 서로 자기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 가지 사상과 이론과 또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아무리 지식이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때 당시 유행한 스토아 학파, 지금으로 말하면 철학자들인데 하루 종일 앉아서 거기에 대해서 논하고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하고 떠들고 이론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안 되고 행동,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과 16절,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바울이 이제 율법을 설명하는데 양심과 율법이 같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잖아요.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잖아요. 똑같이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안다고 착각하는 유대인들은 어리석다, 그걸 비꼬는 거죠. 창고에 쌀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밥을 안 해 먹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밥을 해 먹어야지. 그거 같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걸 지키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 본성이라는 말과 15절에 양심이라는 말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람들의 본성에 생긴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양심은 하나님의 계명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이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을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다,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네. 우리 사실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너 양심에 뭐라고 이렇게 우리를 지적하잖아요. 다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양심의 찔림을 받고 양심대로 살지 못하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지적을 받는 것과 같다.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데 양심을 통해 사람들이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힘없이 죽어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다시 오실 텐데 어떤 모습으로 오실 건가?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이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산다고 자랑하는데 율법을 순종하지 않아요. 율법을 싫어해요. 그러면 불구하고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비꼽니까?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을 가졌지만 지키지 아니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왜? 율법을 알지만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권의식을 자랑하지만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과 실천하지 않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빛이 되시죠. 그래서 시편 119편 130절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119편 105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가졌다고 좋아하지 말고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바울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자기를 가르치지 않는 유대인들,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가르치기를 좋아하지만 정작 자기들은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의 이중성, 진정한 가르침이라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율법 지키라고 하고 이방인들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간음하고, 우상을 가증히 여기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신전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도둑질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 복음의 능력, 복음의 빚진 자를 선언한 바울이 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지를 2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는 다
심판의 자리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 18절과 20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비록 다른 종교를 가지고 섬기는 나라들 그 속에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 아유, 우리는 하나님을 누가 전해주지도 않아서 복음을 전해주지도 않아서 그 복음이 뭔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불의와 부정에 대해서 분노하고 비판해야 되지만 나 자신만 의롭고 공정한 것처럼 자만하거나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욕하면서 닮아갈 수 있는 이 불의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판단과 정죄의 기준은 나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 자신을 보면서 내 안에 들보를 꺼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율법과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 아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며 그걸 행하기 위해서 나가는 성도의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오늘 이 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죄인임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겸손히 엎드리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전에 나와 엎드려 싸우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을 지나가고 있사오니 더위에 흔들리지 않도록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사오니 주님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 기쁨 충만하여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